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 있고 난 후에 믿음의 공동체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들 주변에도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죄와 또 음란함과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흔히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시련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또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돌에 맞기도 했고 톱으로 켜져서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사람들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물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에서도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기자는 권면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끝까지 버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혹은 나의 삶의 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1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11장과 그리고 12장의 이 내용들, 이러한 글의 흐름대로라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손에 잡히지 않을 무언가 혹은 감히 남들은 흉내 내지도 못할 경건함과 거룩함을 요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과 그리고 현실의 삶의 자리와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사랑과 또 가정에서 베풀어야 할 환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부부 사이의 정절의 중요성, 현재의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목회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은 그저 단순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혹은 더 영적이고 또 심오한 메시지에 그저 첨가되는 선택 사항 정도로 취급되거나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진리가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순결하며 또 자족할 줄 알고 충성스러우며 담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직접 받아보았던 독자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훈련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13장의 마지막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이 세 가지 개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그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저 단순히 온전한 가치체계, 혹은 감정의 온전한 상태, 혹은 신념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경건한 감정으로 퇴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실제적인 관심으로 계속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저 말뿐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참모습을 인자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저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며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손길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신의 집을 나그네에게 개방하라고, 자신의 소유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접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형제 사랑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권면과 경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놀랍도록 적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취직에 대한 염려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 급하고 분주한 오늘의 이 현대의 삶에서는 지나치게 일하고 또 너무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배우자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며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가정의 평화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의 혹은 부적절한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얻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세상에선 어쩌면 순결한 삶 혹은 나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음란함과 탐욕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음란함과 탐욕으로 덮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쫓고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사람의 생명마저도 결정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돈 하나 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나 봅니다. 많은 이들의 삶의 목표에 돈이라는 것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나 또 갖고 싶은 직업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상적이기도 하고 또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안정적인 수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설문조사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권면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포기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설령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단지 돈이 손짓하는 곳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여길 수 있는, 경고의 신호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선하신 섭리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소유를 관대하게 사용하며 그 외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또는 더 귀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안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한국 교회는 이미 가진 자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재력가들이 교회에 더 많이 등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기대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기대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손이 없어 라는 말들 혹여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어떤 교회처럼 큰 손들이 많다면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미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외관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질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만드는 일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라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탐심은 의심에서 비롯되는 반면에 자족은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의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또 되풀이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라라는 이 권면이 모든 종류의 야망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서 철저히 다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직업이 그리스도께 희생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위탁하는 믿음을 함께 지녀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차 3차 강조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이 수많은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알게 모르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더 나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들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2세기의 한 저술가가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으며 담보 잡힌 것을 횡령하지도 않으며 남의 물건을 욕심부리지 않고 중간에 생략하고요. 황제여 그들의 여인들은 처녀처럼 순결하고 그들의 딸들은 아담하며 남자들도 모든 불법적인 관계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게 쓴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준 이들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삶에 묻어나는 실천이어야 하고요. 단순한 지식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멘토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이 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을 범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 증거도 횡령도 배임도 어렵지 않은 일로 여기며 남의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나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감격을 지닌 사람들의 믿음은 참으로 정직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사랑이 배어 있었고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고 다른 데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서로를 존중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변함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한 삶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믿어 순종하는 것, 믿는 대로 행하는 것, 행함으로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환대하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 음란하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것,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대로, 그들이 보여준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며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 또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사도들로부터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삶을 본받는 우리 귀한 영도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함과 또 사랑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위로하는 귀한 사랑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이 영도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밤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